오늘은 여러분과 유럽 선교에 관한 주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고 보류 중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잔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럽 선교에 대한 주님의 주신 비전은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딱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던 중에 제가 이전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식 성경 읽기입니다. 대화식 성경 읽기. 이것이 일종의 QT 방식인데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응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부터 듣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하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를 하면 의외로 일찍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기대하지 않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되묻는다거나 설마라고 하면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대화식 성경 읽기 방식으로 저는 유럽 선교에 대하여 주님께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꺼져가는 유럽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저의 눈길이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멈추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what,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와 닿았습니다.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새 뿌리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에게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만민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그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가 뜻하는 것이 누구라는 말이냐? 이새 뿌리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 만민, 서양, 동양, 북반구, 남반구를 통틀어 만민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지요. 제가 유럽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진 것이 헛집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유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How, what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다음 절에 있었어요.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다시라는 게 제 책의 제목이에요.
주님이 다시 유럽을 복음화하실 것이다. 다시 one more time, de nouveau.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 성경 구절에 다시라는 말이 있을 줄 저도 몰랐어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내가 다시 손을 펼 것이다. 손이 뜻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텐데 다시 손을 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나라들, 다시 말하면 여러 국가에서 여러 백성들, 여러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이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다시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첫 번에 하실 때가 있고 또 되풀이해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도 첫 번에 하셨을 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처음 증거되었을 때고, 그리고 후기 기독교 시대가 된 지금 다시 손을 펴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손을 펴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손을 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회심할 수가 있고 죄를 버릴 수가 있고 성령을 경험하였어요.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손을 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의 손을 펴소서, 병자를 고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의 눈길이 11장 16절에 멈추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것은 약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성경 구절인데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백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남아있는 자들,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서구 사회, 먼저 믿은 기독교 문명에서 많은 자들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대로가 있게 하시리라. 영동대로, 강남대로, 대로. 이것이 경제적인 약속, 발전의 약속을 뜻하는 것인지 문화적인 도약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대로가 있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 제가 어떤 말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 제가 어떤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의 눈길이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주님의 종을 주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구별된 자, 용사라고. 용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사. 멋진 말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구별된 종들을 용사, 구별된 자, 그리고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떠나간 많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섭섭한 마음을 남아있는 용사들을 인해서 당신이 푸신다. 그들을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데 군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당신의 용사들이 이미 모여 있다는 얘기, 이미 모여 떠들고 있다는 얘기. 그들의 소리가 많은 백성의 소리,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 그랬고,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병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갔죠. 스페인 내전에 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갔죠. 마찬가지로 장차 유럽 대륙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먼 나라에서 자원한 종들이 있다는 얘기. 그들이 이미 산에 모여 떠들고 있다는 얘기. 여러 방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용사라고.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일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이 보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내게 저런 용기가 있었다면. 나는 임금인데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싸우지 못하는데 저 소년 다윗은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길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일까? 나가는 것 자체를 보고 부러워했고, 이기는 것을 보고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긴 것을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갈 엄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바라보고 찰싹거리는 바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나갈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나가기만 하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사.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대화는 종결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었고 이미 받은 말씀으로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엽죽지 않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죠. 그건 주제 넘은 질문. 그러나 그건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뛰어드는 사람이 임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불신이. 여러분, 장차 일어날 부흥은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에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장차 주님이 주실 부흥은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에요. 다른 부흥은 없어. 무슨 기복신앙의 부흥이라든가 무슨 웰빙의 부흥이라든가 민주화의 부흥이라든가. 많은 성도들이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곁길로 빠져서 힐링, 웰빙, 무슨 건강, 자녀 교육, 무슨 행복한 가정,
이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열심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세 뿌리에서 주님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을 들을 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금 새삼스럽게 예수님? 그러나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떠나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느니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주님을 뵐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